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연일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비 소식이 있긴 있는데 과연 비가 올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꼭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옛날에 제 동생이 서울교구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울 본당의 신부님께서 이렇게 무더위가 되면 오늘부터 제 강론이가 휴가 갔습니다. 그거는 1달 정도 넘게 강론을 안 하신대요. 더우니까 신자들도 덥고 신부님도 더우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부럽다. 나도 강론이를 휴가를 좀 보내버려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년 넘게 강론이가 휴가를 안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죠. 이제 배경은 앞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를 해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의문이 들겠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이 비유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 비유 말씀을 들은 이 율법 교사나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누가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정말로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하는 사제도 또 그 제사를 봉사하는 레위인도 그걸 피해서 반대쪽으로 피해 가버리죠. 물론 율법에 따라서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인정이 없이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죠. 누가 이웃이냐? 말하기 싫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인은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죠. 다윗 솔로몬 때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다윗 이전에는 솔로몬 때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남쪽에는 원래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인데 남쪽에는 2개 지파,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마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그런 부분은 비슷해요. 근데 같은 민족이었는데 갈라졌죠.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북쪽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라는 그때 대제국이 대대적으로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러면서 다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남쪽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제국한테 끌려가서 피가 다 섞여버렸다.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고 이방 민족하고 살면서 결국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북쪽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했죠. 그런데 이제 또 북쪽 사람들이 억울한 게 자기들도 같은 민족인데 박해를 하고 차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북쪽에 있는 산에다가 그리즘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보니까 또 성질나잖아. 성전을 또 지었잖아.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불질러버립니다. 북쪽 사람들은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 뼈를 뿌려버려요. 인고를.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것처럼 사람 시신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다가 사람 뼈를 뿌려서 성전을 더럽혀버렸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는데 이웃이 누가 되어주었습니까? 그 밉디 미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줬다라는 말을 율법 교사 입에서 하게 하죠. 예수님도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비유 말씀으로써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비유를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죠. 그죠? 강도, 사람한테 치여서, 일에 치여서, 돈 문제에 치여서 강도를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이겠죠. 강도는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겠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거룩하다는 사제도 레인도 도망갔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나를 돌봐주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그리고 뭘로?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주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성체성사이고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병자성사죠. 여러분들이 성목요일에 병자 그 성유 축성 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병자성사,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성체성사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돌보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노새에 태워서 어디다 맡겨요? 여관에 맡기죠. 여관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성사를 통해서 구해서 우리 교회에 맡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비유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니까 이 율법교사는 궁금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돌보아야 됩니까?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심리학에 그 거리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건데 우리들은 거리에 따라서 적용되는 심리가 다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거기에는 센치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팔을 벌릴 만큼의 거리, 여기가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허락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죠. 그렇죠? 이 거리를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껴안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지하철에서 기분 나쁜 이유가 뭐예요? 내 허락도 없이 여기 와서 부비부비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죠. 이게 친밀한 사람들, 가족들에게 허락한 거리죠. 이 거리 바깥에 있는 사람, 이건 사적인 거리인데 여러분 생각하면 악수할 때 거리죠. 그죠? 이 두 사람이 악수하는 그 거리, 이게 사적인 거리죠. 그 거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죠. 악수할 거리를 넘어가서 얼굴은 알고 뭐 좀 친하긴 하지만 그만큼의 거리를 두게 되죠. 이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저쪽은 공적인 거리입니다. 그냥 공적으로 만나는 그런 강의를 듣거나 뭐 그런 걸 들을 때 하는 그런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 거리만큼의 말도 달라지고 하는 심리도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들의 심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 것 같아요? 껴안을 수 있는 가족, 남편, 부인 여기까지가 내 이웃일까요? 아니면 악수한 만큼 악수거리까지 거기는 내 이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내 이웃 아니네? 벗어나 없잖아. 사적인 거리잖아. 그럼 여기까지 이웃인가? 그럼 여기를 벗어나서 저 끝에 있는 안드레아 형제는 내 이웃 아니네? 공적인 거리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에요? 이걸 율법교사가 물어보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챙기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나는 움직이지 않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어서 내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아픈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 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거꾸로 바꾸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 거리의 심리학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내 이웃일까? 이만큼이 내 이웃일까? 그럼 이 사람한테는 잘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 이웃 아니니까 모른 척해도 되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거리를 따져서 율법교사처럼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된다.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이 중심이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멈춰서야 된다.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쳐 지나갔느냐 아니면 멈춰 섰느냐 이게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게 된다. 사랑은 아름다운 낭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낭비. 그 사람을 위해서 멈춰서는 그 순간이 우리들은 낭비처럼 보이고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멈춰서는 것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월호 가족도 있었고 이태원 가족도 있었고 그 비행기 사고를 입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겠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옛날에 일면식도 그 사람들과 친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죠. 그러죠? 그 외침에 우리들이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강조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정치도 그렇지만 내 지역, 내 가족 이만큼만 내가 잘 돌보면 된다 라는 편협한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다.
결국은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멈춰 서서 그 사람을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말씀이죠. 양과 염소. 그렇죠? 근데 천지 창조 때부터 마련된 상을 받아라라고 했던 그 양에게 예수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양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밥을 대접했으며 언제 당신의 상처를 싸매줬습니까? 라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라고 하는 거. 그 점으로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결국은 멈춰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